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 안에는 또 3월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번에 새롭게 또 개학하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고, 또 저희 싱크에 새로 올라오시는 구국이들은 또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또 3월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설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교차되겠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깊이 또 경험하는 3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인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한 번 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찬양해.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승패세와 다시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4절 가사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예배드리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리세. 예배드리게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리세.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하세.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예배드리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리세.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예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리세. 예배드리게 준비하신 다같이 예배드리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드리세. 예배드리게 준비하신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갑시다.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큰 목소리로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선포합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아멘.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 사순절을 기억하며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 맞춰 어긋나게 행동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한 주를 회개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매서웠던 한파가 지나가고 꽃이 피고 입학과 새학기 등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결혼, 건강 등 각자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 붙들어 주시고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한 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본 단기 선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상 공동체를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있는 지체들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한일 목사님께 힘 주시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마음, 지혜를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교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두세 달 동안 힘들게 준비할지도 몰랐고 막상 하니까 이래서 했구나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진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힘든, 몸도 마음도 힘든 적도 있었는데, 막, 아이들을 보니까, 되게 막,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힘든 게.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저기 로고스 아이들이 작년보다도 저를 되게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꼭 오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나오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잠언 10장 16절인가 그 말씀이 이제 미래의 다툼을 일으켜서 사람을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뭘 한다기보다 일단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수요 예배 때도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계속 저한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감당이 막 안 되더라고요. 그 후지 아이들 저녁 집회 때도 아이들이 좀 집중을 못하는 모습에 찬양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애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각자 자리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찬양이 드려졌구나 되게 은혜가 됐고 또 홈리스에 가서도 거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서 그냥 이렇게 뒷모습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도 뭔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지에서 가서 현장에서 보여주시려고 저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기회가 되면 와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이들이 어제 헤어질 때 너무 순수하게 선생님 백방자면 다시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애들이 약속해달라고 그런데 그 마음에 어떻게 약속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저번 주에 싱크뉴스가 참 좋았다고 오늘 제 목소리 많이 들으시라고 광고 많이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저번 주 새가족 환영회 재밌게 참여하셨나요? 소문으론 먹을 때 제일 재밌었고 찬양할 땐 더 재밌었다고 하던데요. 준비해주신 새가족팀 수고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902 한소은 952 이은혜 환영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준다는 마음만으로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죠. 싱크의 다락방 싱크 중보 기도 모임 3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404호입니다. 오늘 일본 선교부 기도 모임과 2018년 일본 단기 선교 OT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4시 904호입니다.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이더라도 고민되시는 분이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합시다. 2018년 일본 단기 선교 팀원 모집입니다. 일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 선교 일정은 7월 28일부터 8월 4일 7박 8일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은 최진영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24기 1대1 양육생 모집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4주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세 사람을 입다를 읽고 이메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4기 1대1 양육 시작 이후 별도 신청자는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시니 3월 25일까지 꼭 독후감 제출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김한나 간사님에게 연락주세요. 뿜뿜 XE 전도폭발 4기 모집입니다.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앞서 말한 양육 신청하시면서 XE도 같이 하면 되겠죠? 신청 방법은 가정섬김이에게 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김미연 전체 서기님에게 연락주세요. 1년 중 첫 번째 꿈새 타임, 봄 사경의 꿈새 사순절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주일 2번, 새벽 6번, 수요 저녁 1번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시작해볼까요? 전체 모임이죠? 10동체 어딜까요? 20동체는? 30동체는?
네, 다들 잘 아시네요. 각 공동체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 찬양 기꺼이 주께 가사 말처럼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싱크 청년부가 되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때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혹시 겨울 동안 얼어있던 마음과 몸이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크 청년부 10동체 회장 최신영입니다. 싱크 청년부에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으로 가는 지체와 해외로 나가는 지체들을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의 워킹홀리데이로 나가는 윤승현 972 자매를 파송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승현 자매가 단상으로 올라올 때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72 윤승현입니다. 이번에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1년 동안 싱가포르에 가게 되었는데요. 기도 제목은 일단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도 매일 꾸준히 말씀 나눔과 묵상 매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나누며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승현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승현 자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유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4가지 정도 한번 나누면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이 조금 기이하고 좀 위협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쳐다볼 때마다 의혹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로마의 그 당국자들은 로마적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조금 좋지 않게 보았고요.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 되게 열린 로마였지만 종교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 두 가지 다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애찬식이 있거든요. 그 애찬식을 좀 주신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찬식을 나누는 성만찬에서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식인 풍습이다, 식인종과 같다 이렇게 비아냥거렸고요. 또 애정을 표시하는 용어들, 그 중에서 형제, 자매님 이런 표현들을 그들은 조금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근친상간이다 이런 표현들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핍박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로마의 간수들은 그리스도인 제수들을 때리고 또 고문을 했죠. 그리고 이게 강압적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좀 기이하고 이상한 모습. 두 번째로는 로마인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방식 자체가 은연중에 로마의 생활, 로마의 방식을 비판하는, 로마 사회를 은연중에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당시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회로부터 분리가 되고, 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즐겁게 오락하고 누렸던 이 대중적인 오락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는 로마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조금 기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진행되는 문화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반대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들은 반로마적이다. 그리고 하물며 인류 혐오자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많은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 자체가 갖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뜻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었어요. 이 주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큐리오스라고 유일하게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에게만 큐리오스, 주님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그 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오직 그들이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인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로마 제국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 자체를, 특별히 로마 제국의 자체를 의미하는 이 황권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로마 제국은 대체로 종교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아주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조건은 뭐냐면, 이 종교도 새로운 종교든 어떤 종교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존중을 해줬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자체의 종교를 인정을 할 때만, 그런 조건 하에서만 다른 신은 종교도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숨은 얘기가 들어있냐면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종교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진짜 종교가 뭐냐면 로마의 종교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자체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1세기의 말 정도에 황제 숭배 사상도 생겨나고요. 그것을 강화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로마 제국의 종교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에게 모든 사람들이 종교의 다운성을 인정하면서 그래 로마 황제도 주님이시지 큐리오스라고 불러주는데 이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로마 황제에게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종교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지요. 이제 네 번째 이유를 얘기할 건데요.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또 세 번째 이유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지식인들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식인들 층에서는 소외됩니다. 왜 예수만이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냐 이렇게 따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 편협하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날 지성인들은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신에게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신이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산을 오르는 길은 오직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불교로 가는 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슬람, 그리고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가 이르는 길 다양하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초대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밖에 없다 라고 그들이 갖는 신앙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다원화를 원했던 이 로마의 사상과는 정면으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신의 파괴자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박해가 진행될 동안에는 이런 박해 현장도 있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식견이 있는 로마인들이 볼 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이름만으로 죽이지? 라고 그 로마 간원들에게 물으니까 왜 도대체 죽입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죽여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로마 간원들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요. 당시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수없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저희들을 가리켜서 당신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죽임을 당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이 전 세계의 신앙의 상황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텐데 말하면서 죽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었는지 2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 원래 신학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또 변증가이기도 하는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데 너무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리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유스티누스가 뭐 이렇게 너무 혐오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 후에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조차 달게 받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거는 유스티누스의 말입니다. 검으로 처형을 당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도, 사나운 맹수에게 던져져도, 사슬로 매어도, 불고문과 온갖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고백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박해받고 순교당할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신자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는 이 일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기네들의 이 목숨을 어떻게 기꺼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건가요? 그들이 열광주의적인 건가요? 모두에게 생명은 소중하고요. 모두에게 목숨을 드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순교했던 그 내용들은 왜 순교했는지는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잖아요. 객관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면 그분들이 써놓은 글들, 그리고 그 순교한 현장을 쳐다보고 또 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해 놓은 그 문서들을 보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순교를 기꺼이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내어놓고 자랑스럽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순교하는 이유가 하나같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그들이 순교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순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물로 받은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생명, 꿈틀거리는 그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었더라고요. 이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순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에서 기독교가 계속 박해받은 종교는 아니었죠.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된 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기독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받은 종교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바꿔집니다. 그동안은 계속해서 313년 전까지는 박해받은 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죽임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던 그 기독교에서 이제 313년 이후에는 합법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박해받은 종교에서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동안 박해를 받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막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래 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됐다고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유행처럼 됐대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른 여러분에게 이게 실감이 안 되시겠지만, 주 300년 그 시기에,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이 주 313년이 있었으니까 13년 전, 주 300년 그 어간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인구의 몇 프로가 됐냐면 한 10% 정도 됐대요. 10%. 그런데 360년, 대략 한 50년, 57년 정도 이후에는 360년 정도에 이르니까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50%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드러난 거죠. 얼마나, 겉보기에는 얼마나 좋아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이제 박해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고요, 더 이상 박해가 없어지고 기독교 안에 합법적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 이제 평화도 임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외부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제 기독교 자체 내부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없어지니까 서서히 이상하게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고 원래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내부적으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킨 기독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순수함도 사라지고 이제 서서히 로마와 타협하는 세속화된 신앙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요. 주님을 따르는 기준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그들의 신앙 상태를 딱 적절하게 쓸 수 있는 형용사를 말하자면 적당하게, 부사네요. 적당하게 하면 되지. 이 말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나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로마 기독교 안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니 이제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었잖아요. 기꺼이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자기 인생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서서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에 아픔을 느끼고 거기에 마음에 힘든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부적인 문제를 보면서 주님을 잘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 기준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그걸 신앙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함께 지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하자고. 그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하라고.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너무너무 그 상황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쓰자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합니다. 순교의 신앙을 지키고 싶었어요. 순수한 신앙도 보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세속화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과 좀 다른 공동체를 좀 세워보고 싶었어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현실적인 상황들을 떠나서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수도원의 운동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온 삶을 들여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안에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도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현재.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실 분도 없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수도원을 건립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 수도원 안에 아름다운 그 리듬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딱 들어가 보면 수도원에는 그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진행되는 말하자면 리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수도원의 생활은 이 크게 두 가지가 크게 리듬을 맞추어서 균형감 있게 진행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도이고요. 하나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원들, 지금도 존재하는 많은 수도원들 안에는 이 기도와 이 노동이라는 이 삶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리듬으로 그 수도원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와 노동이라는 이 수도원의 리듬이 이 수도원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수도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기본 목적, 그 구성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첫 순간부터 이 리듬을 정하셨어요. 기도하고 노동하는 것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쭉 보시면 창조 이야기 가운데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기도와 노동이라는 이 리듬의 삶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일하시고 하루는 안식하셨어요.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노동을 하셨어요. 이런 7일이라는 리듬을 정해 놓으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안식하셨고 또 그런 삶들을 인간 삶 안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들의 삶에 이 기도와 노동하는 이 삶을 그들에게 좋은 리듬으로, 생활의 리듬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듬을 예수님도 또한 실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절 내용이고요.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창조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삶의 리듬에 따라서 예수님도 삶을 실천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막으로 몰려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이 생활의 리듬, 이것대로 그들의 삶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 가지의 근본 의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와 노동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고 노동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잠잠케 하고요. 노동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고, 노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이 리듬에 따랐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서 광야로 몰려가 기도하실 때가 있었고, 그런 다음 다시 그곳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들어와셔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이 두 가지 기도와 노동을 구분하기도 하고 갈라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노동에 치여서 노동을 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교회 생활만 기도만 하다가 일상에서 노동을 하고 하는 이 일들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균형감을 가져야 하죠. 이제 3월을 보내는 이 첫 주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세우신 이 창조의 리듬,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셨던 그 리듬,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가 수도원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와 노동이라는 이 리듬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기도와 이 노동이라는 이 균형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만약에 노동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만 해요.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기계적이 돼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됩니다.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허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등져요. 그리고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만 전락하고 맙니다. 이분들에게는 역사의식도 없을 거예요. 노동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도 갖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잃어버리는 기도가 되고요. 결국에는 열정도 식어버리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이런 신앙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노동은 있는데 수많은 일들은 하는데 우리 가운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동이 우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제 노동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우리의 우상으로 전락이 돼서 단지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고 권력을 차지하고 지위를 얻고 승진하기 위해서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우리가 승진하고 또 잘 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데 말이죠. 여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와 이 노동이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노동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노동을 하여서 우리 안에 기도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문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기도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상의 일터로 나가시기 전에 아침에 조금 더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셔서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또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정에서는 정기적인 식사 그리고 가정 예배를 떼놓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는 잠들기 전에 또 자녀들과 친구들과 이웃, 동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번 그 친구들을 한번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묵상도 나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정도 학교의 일정과 그리고 학교 행정, 동료 교사들, 또 학생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관공서를 다니고 많은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만나서 그 회사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리듬, 이 창조의 리듬,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리듬,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막으로 또 나가 수도원을 세우고 실천하셨던 그 신앙인들의 리듬, 그 리듬이 여러분의 삶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기, 하나님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노동하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감이 여러분 삶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대 생활의 리듬, 기도와 노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세우신 이 창조의 리듬이 바로 기도와 노동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창조의 리듬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며 또 노동하며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또 신앙에 타락하고 신앙의 숭수함을 잃어버린 그것을 위해서 사막으로 나아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사람들이 지켰던 리듬. 하나님, 비록 우리가 수도원적인 삶은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노동하고 또 노동하며 기도하는 이 균형감이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 삶의 리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우시는 주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담아 작은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린 물질과 삶을 통하여 지금 여기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내 소망 넘어 주 뜻을 꿈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와 노동의 과정을 끝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창조의 리듬과 예수님이 세우신 실천하신 그 리듬에 따라 기도와 노동의 삶, 기도하고 노동하기의 삶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